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기간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순절을 경건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그래요. 네, 경건하게 보내고 싶기는 한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불쑥불쑥 솟아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정확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이 너무 흡족하신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항변하는 베드로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야단을 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전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디지털 시대라고 하는 21세기에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열을 만들고 더 높은 위치를 점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시대마다 다르게 변화되는데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런 SNS에서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눌러주느냐, 또 얼마나 많은 조회수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서열을 정하고 더 많은 숫자를 올리려고 아주 자극적인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전부 타락한 인간의 본성, 높아지고자 하는, 내가 제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발로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낮아져야 할 것을 말씀하심에도 인간의 본성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본성을 포기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뒤로 조금 더 넘어가면 좀 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나와요. 요청이 있습니다. 뭐냐? 주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 형제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등극하시게 될 때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의 돈이 좀 많아서 이 예수님 일행을 많이 섬겼거든요.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동일한 이야기를 전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옛날 어머니들이나 요즘 어머니들이나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동원되어 아들들을 높은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는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에요.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갖고 우리 아들들 좌의정 시켜주시고 우의정 시켜주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제자들이 분이 여기며 화를 냈어요. 그랬다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야고보 요한과 같이 자신들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 타락한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조금 다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살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35절입니다. 우리 35절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앞뒤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는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교훈하신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 성도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고 섬겨야 한다, 다 알고 있죠? 혹시 그건 몰랐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그분들은 개인 지도를 좀 해야 돼. 웬만하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낮아지고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웃들과의 살아가는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그나마 쉬운 것이요, 모두가 다 섬겨야 될 분들이잖아요. 누굴 보든지 나보다 어른이,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끊임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섬기는 삶을 산다라고 할 때 어디까지 섬겨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일까?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들을 야, 참 인격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면 호구라고 생각하고 그냥 김대리 그때마다 부르는 거,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가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워낙에 성실한 분이라서 입사할 때 말단이니까 그 젊어서는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아주 회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뭐 놀거나 말거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미처 못하면 그 일까지 다 도와주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직급도 올랐는데 그러면 좀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말단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요즘 새롭게 입사하는 젊은 사원들이요 자신이 말단일 때처럼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은 신입사원일 때 막 아주 뼈가 부서져라 그러고 일을 했는데 요즘 젊은 신입사원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일이 되게 해야 하니까
나이는 들었고 직급도 올랐는데 가만히 자기 직장 생활하는 걸 보니까 혼자만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뭐 야단을 칠 수도 없고 야단 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회사를 그만두셨대요. 실화예요, 실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직장은 그만둘 수 있지만 믿음의 삶은 그만둘 수가 없잖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출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어디까지 섬겨야 될까? 기준을 정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 섬기는 삶을 살아라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어디까지 섬겨야 되는 걸까? 기준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모두를 섬겨야 되니까 뭐 기준을 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가장 낮춰놓고 거기서 하면 되니까. 근데 나이도 들고 직급이 올라가고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생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알죠. 직분이 생길수록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낮아지는 걸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까지 낮아져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참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요, 섬김을 받는 것이 습관으로 형성이 되어버리면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어려서부터 뭐 이렇게 아주 귀한 집안에서 귀한 아들이든 딸이든 귀함을 받으면서 자라서 전부 섬김을 받다가 다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전부 앞장서서 리더가 되고 모두가 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해줬던 사람들이요,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하면 이 섬기는 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또 반면에 이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섬겨주면 그걸 받을 줄을 또 몰라. 늘 섬기는 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섬겨줘도 그게 불편한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기준을 지혜롭게 정해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에서 아니면 자신의 나이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섬기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위치에 따라, 지위에 따라, 나이에 따라서 정말 그 젊었을 때 아니면 직급이 낮을 때 아니면 초신자일 때 섬기던 모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숙한 자리에서 요구하시는 섬김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 따르는 이들을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필요도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지방회장을 할 때, 우리 지방에 와서 지방회장을 할 때 임원들이 전부 후배였어요. 강원도에서 지방회장을 할 때는 선배도 같이 있고 동료들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지방회장 할 땐 저보다 전부 몇 년씩 후배였단 말이죠. 그 임원회를 하거나 지방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가서 식사할 기회가 많았어요. 그 이제 뭐 간단하게 먹을 때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좀 잘 먹을 때는 고기를 먹게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럼 고기를 먹으러 가서 테이블에 딱 앉으면 서빙하는 분들이 다 불도 갖다 놓고 반찬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뭘 갖고 와요? 고기도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뭐 갖고 오죠? 집게와 가위를 갖고 와요. 그러면 저는 자동이에요. 집게와 가위를 제가 잡아요. 그리고 제가 고기를 굽고 있어요. 젊은 임원들이 제가 그렇게 고기 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선배이기도 하고 회장이기도 한데 야, 이렇게 고기를 굽는 것으로 섬겨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고마워해 주니까 섬기는 게 보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뭐 당연히 하는 건데 후배들이 고마워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언제 한번 식당을 갔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요.
제가 집게랑 가위를 잡기 전에 먼저 잡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테이블에서 가장 막내인가 하고 보니까 아니에요. 중간쯤 되고 약간 선배 쪽에 들어가는데 교회 규모도 작지가 않아요. 근데 가위와 집게를 잡고 고기를 잘 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고기 참 잘 굽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를 오래 해가지고요. 부목사를 15년을 했대. 근데 부목사를 오래 해가지고 늘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이 습관으로 몸에 배어서, 부목사님이니까 늘 담임 목사 모시고 이제 늘 이렇게 어딜 가면 자기가 늘 고기 굽는 게 이게 습관으로 몸이 배서 식당에 가면 당연히 고기를 구워야 하는 것으로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모습이 발견이 돼서 고기 굽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호감을 가지고 좀 더 가까이 지내면서 아주 친해졌어요. 또 역시 식당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자연히 자리를 앉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갔는데 자리를 앉다 보니까 제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앉게 됐어요. 물론 후배들하고 앉아도 고기를 굽는데 뭐 어르신들하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기를 굽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럿이 갔으니까 테이블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젊은이들끼리만 모여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젊은이들끼리만 모여갖고 자기끼리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르신들 모시고 아무래도 고기를 굽다 보면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내 것만 갖다 먹을 수도 있지만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어떤 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모든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수원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젠 좀 식사하러 가서 고기 구우는데 목사님이 하지 마시고 좀 젊은 목사님들 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고기 굽는 모습을 보니까 이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보는 누군가는 좀 불편해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행위도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위치와 지위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이 섬김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무슨 목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수원교회 담임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섬김하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가장 모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 줍시다. 그래서 세족식이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일상이 아닌 교훈을 위한 퍼포먼스였던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최후 만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청각 교육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겨 줬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뭘 고민해요? 거기 한 번 나와요. 거기 한 번 나온다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한번 연결을 시켜봐요. 만일 제자들이 매번 밥 먹을 때마다 더 앉아가지고 예수님 이리 오셔요, 저 발 좀 씻기세요 라고 한다면, 또 혹은 먼 길 나갔다가 발에 먼지가, 샌들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뽀얗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럴 때 예수님 이리 오세요, 제 발 좀 씻겨주세요. 여러분 이런다면
이거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어이없는 이야기잖아, 그죠? 어이가 없어 웃을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 한번 발을 씻겨준 거지, 예수님이 늘 발 씻기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는데 당신은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호의를 베풀고, 이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호의로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처음에는 감사로 받게 되는데, 호의가 반복이 되면요, 이 섬김이 반복이 되면 잘못된 버릇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호의가 권리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호의로 베풀어 준 건데 나중에는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면 오해가 되는 거죠. 가르쳐야 할 것은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실제적인 삶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에 대한 것을 우리들의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면요, 회사에서 사장님이신 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섬겼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됐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차를 쫙 갖고 와갖고 사장님 타시지요. 그러는데 섬겨야 됩니다.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장님이 여보게, 자네 여기 조수석에 앉게, 내가 운전할게. 만일 그런다면 이 넌센스잖아요. 그건 일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조수석에 앉은 운전기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호의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나 그만두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 이게 밥줄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운전기사가 너무 갑자기 몸이 다운이 됐다든지 당이 떨어졌다든지 그래서 이 운전이 불안하다 그러면 사장님이 운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뭐 또 하나 예를 들면, 전무님이 또 장로님이시네요. 그래갖고 그 전날 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려고 이제 현관문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야. 근데 또 마음에 섬겨야 되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이 전무님이 그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기 전무실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계세요. 제가 이 청소 다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전무실로 올라갈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말은 되죠. 일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물론 이럴 수는 있죠. 전무님은 전무님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청소하는 아줌마가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럼 잠깐 시간 내서 이렇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내가 그 일을 대신하지는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무엇이든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사람은 마음을 다해 섬겨야 하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 섬김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까지 섬길까?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당연히 섬겨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내 할 일을 다 하고도 더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섬김을 받아야 될 분들을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식당에 가보면 우리 어르신들 자리가 이만큼 있잖아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자리를 이만큼을 차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국수를 타다가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당연하니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자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는 믿음의 분량만큼의 기준을 정하고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분량만큼 기준을 정하고 하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데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하고 하니까 내 마음에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는데 억지로 하려다가,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심하게는요 화가 나고 분노가 쌓여요. 불평, 불만, 화, 분노는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서만 생기면 또 다행인데, 나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는 뭐야?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다가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길 원하는데 나는 요거밖에 못하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해야 되는데 더 할 수 없는 저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삶을 실천할 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것이 힘들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야 이놈아, 너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목표를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라도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섬길 수 있고 조금 더 낮아질 수 있고, 내 자존심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 한 개 졌던 걸 두 개 질 수 있도록 점점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멈추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스스로 자책하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단 말이죠.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심판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지만, 스스로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인데 이 스스로 본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아들, 딸들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죄 가운데 누리는 거짓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은혜를 덧입으면서 그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책망하시지 않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힘내자, 조금만 더 하자, 내가 너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셔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생각하고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시켰더니 2부 때도 잘 못하시더라고. 걸려, 양심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물론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쭉 안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요, 다 알고 계셔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아직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젊어서보다는 지금 더 많이 알게 됐는데 이걸 몰랐을 때는요, 조급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요. 제가 대학부 때 회장을 2번을 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 회장을 1번 하고 4학년 때 회장을 1번 했는데 회장을 하니까 대학부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말씀대로 잘 돼야 되는데 회장이 나서서 막 충성을 하는데 임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면요, 다음 주에 임시총회 합니다. 총무 잘라버렸어. 또 갈았어.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서기가 말을 안 들어. 다음 주에 임시총회 합니다. 서기 또 바꿔. 저 그랬다니까요. 안 그래 보이시죠? 그랬다고요. 개척교회 할 때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빨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빨리 그리고 또 뭐 교회가 부흥한 거지만 빨리 성숙해야 되는데 막 개척교회 시작할 때는 딱 열심히 하더니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안정되고 자립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또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막 힘들어가고 제가 오죽하면 4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겠어요?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 저들을, 그게 하나님 앞에 금식만 했겠어요? 제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을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막 야단치고 막 이래서 되겠냐고, 더 잘하자고. 제가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벌써 6학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참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 섬기는 분들을 보면 그저 마음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전에는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을 보고 야단을 쳤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하도 멀리서 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한테 내비게이션으로 우리 교인들 집들 주소를 다 찍어갖고 몇 킬로 평균을 내봐라 그랬어요. 평균. 권순정 전수한테 시킨 거니까 지금 한 4년 됐나 보네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균 떨어져 있는 거리가 6.7km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 예. 이게 동네 아파트 안에 있는 교회 나오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이 평균이 6.7km니까요. 어디서 오시는가 하면 저 동탄에서 오시고요, 저 용인에서 오시고요, 저기 남양에서 오잖아요. 심지어는요 평택에서 오는 가정도 2가정이나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고마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그분들을 보면 울어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 오는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가까이 있는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수원교회만 있어요? 근데도 그렇게 멀리서 오잖아요. 물론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없진 않아 있죠.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 그만큼 하는 것도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젊은이들을 대화를 많이 안 해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 제자훈련하고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냥 직장 생활하랴 가정 돌보랴 이게 시간을 쪼개가면서 살아요. 그래 시간을 이렇게 막 쪼개가면서 살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움. 저도 조금 알고 있는 저도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시겠어요. 물론 할 수 있으면 더 열심히 하면 좋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정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니까 할 수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요 여전히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몰라서 정말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힘 주시라고 더 복 주시라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시간도 여유 생기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죠. 모든 성도는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야 한다 다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어떻게든 동참해야지 마음 먹기도 하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이렇게 뭔가를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쩜 그렇게 또 직장에서 일이 많이 생기는지 가정에서도 일이 생기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상황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나가야 되죠. 제가 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목표를 하향 기준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상향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섬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인생의 순간순간을 말씀을 따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묵상하는 기간이니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교훈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총을 누리며 허락하시는 행복한 삶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여전히 누가 크냐 그러고 예수님께 나와서 청탁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데 어찌 보면 내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히려 내 모습은 더 타락한 본성에 가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뜻 안에 바르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내 삶의 몸으로 배어 습관이 되어 저절로 몸이 기억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언제나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누가 크냐 쟁론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죄인들의 타락한 본성임을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성도들조차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은총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교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으면서 실천하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실천하지 못함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지혜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과 실천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배척하며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말씀 따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힘과 권능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삶에서 지혜롭게 주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권능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리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스스로 자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힘과 권능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한 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내 안에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옥토로 준비되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주셔서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내 마음에 깊이 새겨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허락하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